요한계시록 강해로는 이제 4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 사탄은 천사의 장이었죠. 그 사탄이 쫓겨날 때,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그 쪼르게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귀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란 말을 일이 익숙하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 전통 종교에서 사람이 죽은 영혼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혼백, 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바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5대 동안은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귀신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서, 대기소에 가서 있고, 그 육신은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설따라 삼천리나 전통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의 혼백으로서 귀신은 거짓말 존재하지 않고, 그런 악한 영은 존재한다. 그 악한 영들은 모두가 다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이라는 또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하여튼 귀신의 왕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지금도 공격하고 기회만 엿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귀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한 번에 쑥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다 그러지 않겠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육신, 약함이 있잖아요. 죽음에 약하고 병에 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약하고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슬금슬금 우리를 다 쓰러뜨려서 나중에 보면은 다 쓰러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은 사탄의 실체를 보여주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실존적인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있을 같은 시간에 천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미가엘 천사장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무수히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계급이 높은 7 천사도 있고 다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귀에 익숙한 건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뭐 할 때 옵니까? 다니엘에게도 왔고 마리아에게도 찾아왔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기쁜 소식, 그죠? 그것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미카엘도 성경에 나와요. 미카엘은 구약에서는 어떤 천사로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3주 동안 이제 막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미카엘을 통해서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오는데 바사의 군대가 막았다 그랬어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사의 군대가 어떻게 가브리엘을 막습니까? 인간이. 바사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죠. 그 영들이 가브리엘이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이?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바사의 군대를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와서 원래 기도 빨리 오는 건데 좀 지체했다. 다니엘서에 보면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항상 보면은 천사장인데 군대를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악한 세력을 어떻게 파멸시키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천사장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하늘에 요한이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이 세상 일만 다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은 그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실 때 하늘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카엘을 따르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상의 동물이죠.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과 또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간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요한이 본 겁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한번 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타락한 천사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요. 성경엔 졸였다는 말은 없지만 누가 이길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면 어떡하지? 질까요? 안 질까요? 질 리가 없죠. 이건 하나의 그냥 그런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음 졸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기나 봤더니 당연히 미카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탄은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쫓겨나. 그래서 하늘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다 이제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쫓겨났고 사탄만 쫓겨난 게 아니라 사탄을 따르던 그 졸개 천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거라사인 땅에 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My name is Sami. 영어로 얘기 안 했겠죠. 나는 군대다. 이는 내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을까 봐 막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서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해달라. 돼지 3,000마리가 내가 죽었으니까. 돼지 마리로만 새도 3,000개 천사가 군단급에 어마어마한 약한 영들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가엘이 이겼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이 막 가서 이제 물리적인 전투를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런 전쟁을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미가엘이 이겼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원이 완성됨으로써 사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을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카엘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마귀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우리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해갖고 다 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도 죄로 다 물들여서 파멸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다 죽여가지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아 지옥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게 하니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마귀는 패배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권세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얘기 10절 11절 우리 승리의 원동력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인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승리의 원동력이 나옵니다. 자, 그 미가엘과 사탄과 그 군사들, 천사들이 싸우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미가엘이 이겼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는데 그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하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인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미카엘이 싸웠지만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또 지금 현대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를 칭의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에서 이제 이신 칭의, 그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심,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심, 화평케 하심, 이제 그 아버지가 되어주심,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특히 이 중세교회에서 이런 신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통을 내려쳐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권세를, 이 구원을 이루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은 무저갱에 갇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저갱은 어디 저기 우주 끝에 무슨 사탄을 가둬놓은 감옥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무력화시켜 놓은 거죠. 힘을 빼놓은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묶여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무저갱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지금이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무저갱의 열쇠를 열죠. 귀신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사탄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는 아니지. 하나님 뜻 가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간 내버려 둘 때 그 사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이미 시작될 수도 있다, 되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예수님이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승리를 거두더라 이거예요. 승리를 거두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낙원에 있었죠.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잖아요. 예? 낙원에 있는 사람들. 그게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좀 역설적인 말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뭘 암시하고 있어요? 순교함으로 이겼다. 그런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교회와 성도가 사탄을 이긴 비결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죠. 그거와 뭡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다는 말도 되고 또 그 자기들이 복음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확고히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승리했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자, 우리들이 사탄에게 승리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와 교회는 사탄은 아무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 미국의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한다. 엉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던 바로 그 사람, 신실한 사람, 예? 죽음으로 사탄이 위협했는데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내가 금과 은은 내가 내게 줄 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속이죠.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예? 그래서 내가 어제 신천지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10대 이단 교주들이 공통된 사진이 있더라고. 다 지가 백마를 하나 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백마를 왜 탔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오니까 백마를 또 다 타, 그것도 흉내내가지고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잖아. 또 한번 다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백마가 잘 팔리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 놓고 나는 재림 예서라고 안 그랬다는데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니까 다 요한계시록에 어제 그 여인이 낳은 메시아 예수님도 지락으로 말 안 하지만은 다 읽어보면 자기예요, 결국은. 예? 자기가 그 다 난 그 메시아하고 백마 타고, 왜 백마 타고 나타나 사진 찍었을까요? 자기가 그러는 거야. 다 메시아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만 읽으면은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은 거기 빠졌던 한 전도사 간증하는 걸 들으면 진짜 맨 처음부터 그렇게 7개월을 공부시킨다는데 처음부터 조금씩 들어가서 세뇌가 되면 그게 믿어진대요. 진짜로. 예? 그래서 신천지만 구원받고 개신교는 다 음녀라 그러거든요. 우리 보고. 타락한 음녀라 그래. 우리 보고. 우리들은 다 지옥 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엄마 아버지 가족 데려와야 된다고 이제 지옥 가니까. 그리고 이 신천지는 한 번 나온 사람 절대로 다시 안 받아준답니다. 그런 전법을 쓰더라고. 그러면 너는 구원의 길이 막혔다. 지옥 간다. 너 여기서 한 번만 나가면 영원히 지옥 간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겁을 줘놔가지고 이걸 7개월 동안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걔가 그러는데 걔는 그 전도사 그러는데 진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못 나온대요.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단들이 쓰는 모든 전법이 세뇌입니다. 세뇌. 인간이 약해요. 계속 들으면은 세뇌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세뇌를 쓰는 또 하나의 그 사이비 종교 말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학교, 대학교 1학년 막 들어온 애들을 붙잡아 놓고 세뇌를 시켜요. 예? 그 맨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가르쳐요. 민족주의. 북한은 우리 민족이고 미국은 외세고. 그럼 벌써 여기서 애들이 시각이 확 변해. 그러네? 북한은 우리 민족이네 피를 나는? 쟤네들은 외세네? 저 외세놈들이 왜 기어들어와서 우리 북한하고 우리끼리 공산주의를 통일하든 뭐 자본주의를 통일하든 우리끼리 통일하라는 지가 왜 방해를 해? 예? 저 메가더가 왜 6.24 사건 때 들어와가지고 북한 공산주의로 잘 통일되려는 우리나라를 왜 방해를 해? 저거 동상 때려부시러 가자서 때려부시러 가는 거예요, 걔들이. 맨 처음에 들으면 이거 공산주의자네? 그러지만 점서부터는 조금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그 신천지 애들이 전도법을 개발해갖고 10년 동안 이 접근하는데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문화센터 아니면 하여튼 기타 배워주고 피아노 배워주고 공짜로 무슨 뭐 네일아트 해주고 100가지가 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세포 조직으로 퍼져 있는 게 신천지인지 절대 안 밝히고 가면 너무나 잘해준대.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래. 그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지 성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맨날 욕하고 험담하고 평가하고 이게 비일비재하잖아 교회 안에. 근데 거기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경쟁력이 떨어져요.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너무 하고 막 공짜로 가르쳐준대요. 막 공짜로 가르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7개월 동안 공부하는 성경 공부방에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60명 있는 무슨 거기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어떤 교수라는 사람한테 쏘가가지고 상담하다가 들어갔대. 상담하는데 교수가 한참 얘기해 주면서 야 내가 사실 교수인데 무료로 상담해 주지 않냐. 근데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거 절대로 네 엄마 아버지한테도 비밀로 해야 되는 철저히 비밀주의거든요. 말 안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말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센터에 딱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신천지인지 그때 안 돼요. 자연스럽게. 처음엔 절대 모른대.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방에 공부하러 가면 다 안 시킨대요. 이 목이 말라서 기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면 죄인 같아.
인터뷰를 안 됩니다. 인터뷰를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가 이 7개월 동안 이 교리 공부를 할 만큼 사상무장이 돼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야만 공부시킨대요. 나머지 거기서 떨궈 버린대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자기 비밀만 알려지고 공부한 내용 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들어오면 하루에 3시간씩 월, 화, 목, 금 이렇게 성경 바른 교회가 없어요. 하루에 3시간씩 월, 화, 목, 금을 7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은 완전 세뇌가 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올 수 없대요.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눈치를 채고 너 신천지 다니지 그러면 바로 집 나가 버린답니다. 가출을 할 때는 잡으면 엄마 손 물어뜯고 피가 난자하고 자기도 물어뜯고 막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걸 알아가지고 막 강제로 부모가 이제 데리고 상담소에 데리고 가려면 차에서 문 열고 뛰어내린대 막 애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전사님이 강의한 내용, 어떤 교회에서 강의한 내용인데 참 좋아서 한번 오후 예배 때나 누구나 가능성이 있고 가족이나 다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예. 그분 데리다가 뭐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자, 어디 하다니까 신천지가 나왔지, 지금? 예? 예,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신천지도 사탄의 무리 중에 하나죠. 교회를 쓰러뜨리는데. 자, 사탄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죽음으로 위협하고 또 13장에 보면은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풍부한 경제력으로 위협하고 막 그럽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냐? 어?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 지금 사탄이 죄짓게 해가 지옥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사탄의 나라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못하게 하는데 마지막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잡아다 놓고 때리고 고문하다 죽이는 거죠. 네? 너 포기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성도들도 사탄에게 이겼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바랍니다. 배도한 사람도 많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 떠난 사람도.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있다.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24장로들로 대표되는 또 수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천군 천사들이 순교하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러나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탄을 심판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은 많이 빼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멸망당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붙잡아가지고 어디다 쳐놓습니까? 불못에 쳐놓습니다. 무저갱이 아니에요. 무저갱은 지금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 힘을 빼놓은 상태, 묶어놓은 상태가 무저갱이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체포해야 돼가지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장소는 불못이에요. 거기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전부 잡아놓고 그들을 따르던 악인들을 다 잡아서 무저갱에 쳐놓거든요.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죠. 그때 우리가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사탄이 힘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이 그림을 무서운 그림으로 보여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트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나와요. 자, 땅에 하늘에서는 승리를 얻고 성도들이 이미 거기서 낙원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땅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인간이 사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예? 이 땅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세상의 임금이라 하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통치하잖아요. 마귀가 쫓겨났어요.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신 자기는 이제 끝이잖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화가 났어요. 크게 화가 나가지고 마귀가 이 사탄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 하기 시작해? 공격하기 시작해. 박해하기 시작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신실한 성도들. 예?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인 성도들과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다.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목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겁을 주거나 혹은 유혹하거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 거짓 선지자들, 이만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거나 이 계시록 13장 내일부터 보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마귀가 쓰는 수단이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믿음을 잃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음을 잃게 하고, 하나님 예배에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다 믿지 않으면 안 드리겠죠. 그럼 복음 증거도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내기 위해서예요.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우리 이미 11장에서 보면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 지키시죠. 오늘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럼 3년 6개월.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 날수로 따지면 1260일. 요한계시록이랑 똑같은 이 숫자는 다 7년 대환란 때 있는 일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2000년 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 기간이에요. 예. 자,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양육을 하세요. 양육.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 성령님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사탄의 이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공격할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마귀에게 질려 그런 사람들은 막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그죠? 예?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를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예배드리다가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하도록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이 지킨다는 의미는 또 어제 말했던 핍박받는 저런 데서는 붙잡혀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순교하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 신앙을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집요합니다.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예. 물을 토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림으로 하면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상징적인 얘기겠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물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것들로 상징돼요. 물. 성경에 보면 물은 거기서 악한 영이 나오고 귀신이 나오고 물은 어때요? 13장에 보면 물에서 악한 바다에서 귀신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와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상징어지만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이 물이. 마귀가 하여튼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물을 토해냈다는 것은 그 물이 확 쓸고 가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이게 이제 13장에 나와요. 마귀가 쓰는 수단과 방법이.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내일부터. 마귀를 알아야 이깁니다, 여러분. 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또 그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 물로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땅이 그 물을 샥 빨아들인다. 빨아들여 물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귀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걸 다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도 주시고. 예?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마귀와의 싸움은 100% 승리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에요. 승리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교회는 지키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이에요.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기웃거리면 마귀한테 또 끌려댕깁니다. 예? 마귀에 끌려댕겨요.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나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게 또 승리의 교회가. 예? 계속 2000년 역사 동안 그래 왔어요. 순교하면서까지 지켜왔어요. 예? 그랬더니 17절에 또 마귀가 끝까지 공격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용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그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용이 지금 쫓겨나서 바닷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닷가 모래에서 딱 웅크리고 있죠. 웅크릴 때는 왜 웅크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탁 때는 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배고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넉넉히 살아요. 무장해제, 완전 무장해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넉넉고 그냥 헬렐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면서 평생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맨 세상이나 기웃거리고 세상 즐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돼요.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군인이 휴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외출해박도. 오직 무장하고 잠잘 때도 군화 신고 무장하고 자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은 늘 신앙으로 무장해. 복음과 말씀과 예배로 무장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마귀의 나라는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약화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마귀를 때려 부수는 제일 강력한 힘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공격하는 무기는 이제 내일부터 또 이미 순교, 죽음으로 공격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물을 확 뿜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려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